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텐셜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기회들입니다. 은사와 기회들, 즉 우리의 삶에 주신 포텐셜을 극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4년을 놓고 기도하며 저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full potential이란 단어입니다. full potential.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잠재력이 극소량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되는 것. 우리 각자의 주어진 포텐셜이 극대화되고, 우리 가문에 주어진 포텐셜들이 극대화되고, 산위의 마을교회 하나님 주신 포텐셜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넣어주신 포텐셜이 극대화되는 것, 그것에 대해 2024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풀 포텐셜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겨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향해 우리를 도전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풀 포텐셜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도전하고 인도하고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송구영신 자리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풀 포텐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과 배가의 역사에 대해 왜곡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R.T. 킨들 박사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이 내일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어제의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제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거두신 거예요. 어제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은 거쳤고 그에겐 미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좌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에겐 미래가 있었습니다. 알티킨들은요, 내일의 사람이 어제의 사람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가,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미래가 끊어지는, 포텐셜이 끊어지는 징후 중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질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과 영향력을 느끼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질투는 그가 어제의 사람, 기름 부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와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기름, 이 은혜 부으심으로부터 끊어지고 있다는 징후였던 것입니다. 질투. 왜 질투일까요? 왜 질투가 그렇게 큰 요인일까요? 여러분, 질투의 적극적인 형태는요,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 호의, 성공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악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주를 합니다. 사실상 저주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질투를 이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에는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질투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질투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과 호의와 성공으로 인해 그것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내 삶에 부어지는 축복과 호의와 성공에 대해 빈곤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인가? 나를 향한 호의와 성공은 과연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승진은 과연 있는가? 라는 쓴 마음, 이 쓴 마음은요, 수동적 형태의 질투이며 사실상 오늘날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질투의 현존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게 만들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과정에 대해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배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조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조퇴하겠습니다. 중도 포기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가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대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는 배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며 하나님 나에게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포텐셜에 대해서 선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에 있어서 선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포텐셜이 꽃피고 그 포텐셜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공휴일이십니까? 하나님 다른 이들의 삶엔 열심히 일하시고 내 삶에는 칼퇴하신 것 같으십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데 정말 신기한 기간이었어요. 대형 평수 전세가 굉장히 헐값으로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내와 제가 살려고 구하던 집의 가격의 전셋값에 20% 정도만 더 내면 딱 2배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내는요, 저와 같은 기간에 결혼하고 있는 지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장 결혼을 해서 살 곳을 마련하는데 도전이 있는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 더 내고 이 큰 아파트를 잡아서, 이 큰 아파트가 뭐냐 하면 2집 살림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커플이 결혼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나눔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 커플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아파트는 초자연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경기도권의 아파트였지만요, 신축이었고 상당한 대형 평수였고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중심을 연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받는 축복은, 그들이 경험하는 승진은,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의 중심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그 집에 입주하면서 당시 공동체 식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딱딱하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하늘문이 꽉 닫혀서 노탄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만 텅 빈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지만 텅 빈 노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실제가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 예배 중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한 가지 비전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비전 속에 본 것은 추운 겨울 거리에 서 있는 한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손과 발을 맨발 맨손으로 눈이 가득한 겨울 거리에 서서 따뜻한 벽난로가 틀어져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돼 있고 가족들은 따뜻한 털옷을 입고 벽난로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집을 추운 거리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한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예배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호의를 들여다보며 반사적으로 나의 삶의 비참을 경험하는 성냥팔이 소녀의 심령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맡고 있는 건 그 스피릿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멈추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성냥팔이 소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한 지체가 겸손하고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과 유경아 자모님의 결혼에 대해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하신 거에 대해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 큰 아파트에 한강이 내려다가 모이는 이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리 밖에서 그 사람의 것들을 보며 우리의 비참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린 그 일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용기를 내고 그 선하심을 향해 외치고 그 선하심을 향해 침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자의 축복과 타자의 승진과 타자의 호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는가라는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시군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관대한 분이시군요, 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신뢰와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택하는 성냥팔이 소녀의 심령을 떠나보내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합니다. 이 치명적인 시험이 수많은 이들의 심령을 누르는 압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1달란트입니다. 저들은 5달란트입니다. 3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효능성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성화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 내 삶의 효능성, 내 삶의 잠재력이 맥시마이 되고 배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지 않으십니다. 이 심령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식년차 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국제 전화를 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통화를 하는데 김영희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첫 차, 저희 공동체 첫 차였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 차가 좀 좋은 차입니다. 그러시냐고. 제 드림카입니다. 그러시냐고. 내 담임 목사님이 아직 차를 안 샀는데 제가 먼저 사고 또 좋은 차를 사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미안해 하시는 것은 저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축복에 대해 나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내 하나님도 나의 삶을 향해, 나의 차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도 내 차에 대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첫 차를 축하합니다. 좋은 차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의 하나님을 대망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차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차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걸 새 차를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네, 너무 좋은 차를 주셨어요. 근데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차로 누군가를 태울 때마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그 차에 대해 자꾸 apologize, 사과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좋은 차에 대해 자꾸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나의 축복에 대해서 그만 사과하면 안 되냐? 너 나의 호의에 대해서 그만 양해 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준 나의 주권과 호의와 축복을 네가 사과할 때마다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호의를 부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 안에 잠복했던 불신들을 수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수술하도록 나의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의 세론을 통해 여러분을 수술하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던 승진의 자리를 내 후배가 승진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못 넘어 덕담이 그러냐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포텐셜을 맥시마이즈하는 여정에 있어 너 나를 믿어라 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수술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거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하실 때 제 아내가
어머 여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착해서 그렇죠. 근데 여보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과하지 말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말자. 하나님 좋은 분이셔. 아멘. 그분의 축복과 호의는 실제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셔. 그분은 좋은 분이셔.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초청받고 선택하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우리 마음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 신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축복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축복을 마음껏 기뻐합시다. 그리함으로 은밀하게 도사리던 하나님의 배각케 하는 은혜에 대한 불신과 배각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교묘한 왜곡들을 우리 안에 깨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받을게요. 제가 배가 아플 만큼 축복받아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 사람의 성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진심입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의 오의를 마음껏 축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축복이 사과거리가 아닙니다. 축복이 회개거리가 아닙니다. 회개거리는 불신입니다. 회개거리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회개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한 달런트밖에 안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배가의 은혜로부터 격리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킬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맡겨진 도토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다시 알티킨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질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우리의 삶을 맥시마이즈, 우리의 포텐셜을 맥시마이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내는 킬러가 될까요? 질투는요, 언제나 우리를 이러한 트랩에 갇히게 합니다.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떡갈나무 앞에서 나의 도토리를 비교하는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갈나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십니다. 누군가의 떡갈나무는요, 도토리로 찾아왔고요, 그 도토리에 수많은 것을 쏟아부으며 지낸 인내의 결과로 맺혀진 떡갈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떡갈나무 앞에 우리의 도토리를 비교하며 우리의 도토리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토리에 무언가를 쏟아붓지 못합니다. 우리의 도토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귀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결코 어떤 떡갈나무도 없는 인생으로 머물고 맙니다. 특별히요, 바울은요, 여기서 편지를 쓴 바울은요, 사도적인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판을 갈아엎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권능의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았던 제자였던 디모데는 가르침과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파워풀해 보이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역시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은사였어요.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바울은 수십 년의 연단과 도전을 통해 그 은사가 아름드리 떡갈나무로 자라나가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떡갈나무의 품종도, 도토리의 품종도 잘못돼 보였고 사이즈도 잘못돼 보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도토리가 잘못된 도토리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신드롬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친 것에 전념해라. 거기에 뭐라고요? 너 자신을 쏟아부으라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속에 있는 장로의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그것, 다시 말해서 예언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봐야 보이는 도토리 같은 은사요 기름 부음이었다 이겁니다. 바울은 굳이 예언의 현미경을 대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떡갈나무였고요. 근데 예언 가운데 주어졌던 그 도토리에 대해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의 헬라어 표현을 뭐냐면 자꾸 불 끄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씨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부채질하고 기름 붓고 해서 산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 불길을 자꾸 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떡갈나무 앞에서 이게 뭐야? 이 품종도 잘못됐고 사이즈도 잘못됐어.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네 안에는 그 불길, 나도 그 불길 펴서 산 태운 거야. 그 불꽃에 쏟아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엔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도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도토리와 제 도토리는 달라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떡갈나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김영민 목사님의 찬양 인도는 떡갈나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도토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시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엔 도토리가 있습니다. 같이 말하시죠. 내 안엔 도토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도토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예언적인 감동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 앞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도토리였습니다. 지금도 도토리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평가 당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몇 년 전인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이거 막 도토리에다 막 쏟아붓고 막 이러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때 제 삶에 선지자 한 명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임채무 씨라고요. 임채무 씨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동기 중에서 자기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느꼈대요. 근데 자기 빼고 다 잘 더들어요. 뭐 유인천 씨 막 이런 분이 동기인데 막 기회를 엄청 받고 자기는 매 죽어있는 시체일, 행인삼 이런 것만 계속하면서 8년을 지냈대요. 나중에는 막 억하심정이 새고 화가 나고 막 야, 저 사람들은 뒤에 뭐 백이 있나 보다, 뭐 나는 뭐냐 막 이런 마음에 이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나 이민 가야겠다. 그래서 이민 수속을 밟으면서 이민 준비를 1년 동안 했대요. 이놈의 행인삼 못 해먹겠다, 시체이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이민이 D-Day가 가까우는데 이제 내가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무시하고 저평가했던 사람들 하나씩 불러서 확 주워봐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방송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똥간에서 화장실에서 누가 그 대변 보는 그 칸에서 누가 혼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하나인 거예요. 아뢰오. 사극인가 봐요. 이거 혼자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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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오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힘치고 아니 저거 뭐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단역이다. 그 아뢰오 하면 되는 걸 뭘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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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오 이러고 있냐.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저거 한 번도 저렇게 안 해봤는데. 내가 그 단역에 그렇게 쏟아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끝까지 쏟아부어 보지도 않고 나만큼 한 사람 어디 있는가? 이걸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나만큼 준비된 사람 어디 있냐? 세상이 잘못됐다. 이민이나 가자. 그리고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섭섭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래.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시체하고 영혼을 쏟아부어 행인삼하고 내 중심을 쏟아부어 대사세계 치자. 하자. 이민 가지 말자. 불공평하다는 소리 집어치우자. 불공평을 넘어설 정도로 내게 맡겨진 일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순간이 대배우 임채무의 떡갈나무가 싹을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내 안에 도토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부으실 때 그분은 실수가 없으셨고 내 코에 호흡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목적과 쓰임을 두셨고 그리고 누가 나를 평가하든 그분이 나를 평가하고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아뢰오, 아뢰오, 아뢰오 10년도 한들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권투를 하면요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권투 선수의 실력이고요 하나는 프로모터의 역량입니다. 프로모터는 뭡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매치를 성사시켜서요 프로모트, 승진시킨다라는 겁니다. 한 선수를요 세계 챔피언의 자리까지 프로모트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프로모터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타이슨 선수의 프로모터가 돈킹이라는 프로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모터십니다. 아멘? 우리는 권투 선수입니다. 프로모터를 신뢰하는 권투 선수만이 매일 자신의 실력에 쏟아부을 수 있는 정신이 생깁니다. 프로모터가 말합니다. Trust me. 날 믿어. 그리고 넌 널 해.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선수들이 보내는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보내는 방 이름이 뭡니까? 웨이트룸입니다. 웨이트룸. 여기서 웨이트는 기다리다 웨이트이 아니고 웨이트가 뭡니까? 무게입니다. 무게. 끊임없이 웨이트를 들어올리며 단련하는 방입니다. 그 웨이트룸에서요 정말로 웨이트룸을 제대로 보낸 선수가 프로모터가 딱 매치를 성사시키면 빚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웨이트룸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프로모팅에 이리저리 마음을 쓰는 선수는요 매치도 성사도 안 되고요 성사돼도요 낭패만 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뭐라고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다시 말해 뭐야? 하나님이 너의 프로모터다. 그러니 너의 웨인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너에게 주어진 도토리에 쏟아부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렉을 주셨으면요, 일렉을 한번 꽝 튕기면 천사들이 막 풀어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난도질 당하는 그 깊이로 웨인룸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디자인을 맡기셨으면 그 디자인을 볼 때 뭔가 마음속 깊은 것이 열려지면서 심원한 미의 세계에 대해 날개를 펼치는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 뿜어져 나오도록 여러분 도토리에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깊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잘하는 거 말고요.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프로모터를 신뢰하는 사람만 웨인룸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 프로모터십니다. 아멘. 돈킹이 아니라 마이킹 지저스, 예수께서 우리의 프로모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들은 웨인룸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들은 웨인룸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웨인룸은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웨인룸은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 웨인룸에서 왜 나를 몰라주나, 왜 이런가 저런가 소주잔을 기울이는 선수는 매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칼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칼이 되십시오. 아멘. 시편 105편 19절 20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다음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공평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공평은 더 큽니다. 사람들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십니다. 아멘. 불공평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공평이 더 큽니다. 사람들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큽니다. 시편 105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삶은요, 현상적으로는 형들의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은요, 요셉의 웨인룸에서의 시간은요, 현상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웨인룸의 세월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요셉을 방치한 결과로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시간이었다고요. 아멘. 그 시간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을 올려다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날카롭게 갈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더욱 날카롭게 키워가는 하루하루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의 배신의 결과로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술 맡은 관원장의 방치의 결과로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요, 그의 마음은 온통 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상황과 환경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빚어나가는 자수판과 같습니다. 근데 그 자수판을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는 언제나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외인룸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밀한 개입의 결과입니다. 현상적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들의 방치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얄궂은 우연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할 때 그 시간은 결코 절대로 일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반영의 결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